예수님께서는 30여 년의 인생을 사시고 이제 공적 생애를 살아가게 되시는데 그때에 3년의 생애를 사시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가 베다니, 즉 나사로가 살았던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나와서 바로 벳세다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만이 그것을 향해 나아갔던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대략 10만 인구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때에는 거의 200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왔다라는 것이 역사적 통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고 나아가고 또한 그곳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동시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과정 속에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 가운데 바로 이 종료주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요한복음에는 더욱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 가운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의 달력으로 치면 지금의 토요일이 바로 6월절이고 그 6월절 엿새 전인 바로 일요일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6월절 다음 날, 즉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후인 6월절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이제는 주일이라는 그 날짜를 부활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매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와 BC에 나눠지는 그 기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매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 과정들 가운데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발걸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는 모습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메시지로 히브리어 가운데 호시아나라는 외침이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들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 가운데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 구원자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 고백 속에서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의 의미가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또한 당대의 시대 가운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바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즉 애굽 땅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로마의 폭정 가운데 로마의 정복 가운데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 인류 가운데,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 위해 바로 영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죽음과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메시아의 오심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당대의 종교학자들과 율법자들과 제사장들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노여움과 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베풀며 그들 가운데 나타난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작은 사람이 나사렛에서 살던 그 작은 영혼이 바로 그들 가운데 메시아로 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종교학자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또한 서기관들이 노여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장의 15절 말씀 가운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외치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환영하는 자들 사이사이에서 바로 이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가운데 또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가운데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모든 예언은 바로 구약 전체 가운데 드러나고 있고 특별히 구약 전체 가운데 나타난 모든 예언 가운데에 아주 특별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러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바로 야곱의 축복 가운데 유다에게 선포될 때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특별히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혈통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과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들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실로가 어디까지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유다 혈통, 즉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에 이르는 모든 혈통은 유다의 혈통 가운데 나타났고 그 유다의 혈통 가운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사라진 이후 가운데 4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 안에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사건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예언할 때에 한 가지 더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드러내시는 구원의 성취가 완전히 드러날 때에 그 성취를 위하여 나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과 드러내실 것과 이룰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나귀는 단지 운송 수단을 위한 동물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옮기기 위한 동물이 아니라 바로 그 동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과 선포가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후로 나귀를 만나면 나귀님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 나귀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기 위함이시지 그 나귀 자체가 존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인물들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역사하셨기에 존귀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상점 가운데 있고 동일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동물조차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나귀,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시는 왕권과 왕위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종말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 가운데 우리가 입성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이 나귀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아무리 하찮은 나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권과 왕위를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왕위가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3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사용하시는 주권을 담은 왕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사복음서 전체 가운데 이 내용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보면 그 나귀의 주인이 바로 가져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질문하는 내용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나귀는 예수님의 나귀가 아니었으나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나귀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때에 이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텐데 풀어 내게로 끌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뒷가운데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귀라는 것은 한 동물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귀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권이 나타나는 나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시고 3년의 공생애 동안 모든 기적과 이적과 사람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역사 가운데 또한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마지막으로 이 고난주간을 향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로 나귀를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인 되셔서 그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에 나타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이 주는 바로 로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걸음의 첫 발걸음,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왕권과 왕위가 나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셨는지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보세라는 사단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가 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걸어가시는 발걸음 위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주권과 권세를 나타나시는 놀라운 왕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건강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자녀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귀를 통해서 그 천하고 약하고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주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백하며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주권으로 주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닌 것. 우리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왕 삼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위는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도구인 왕위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4절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하게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진리가 무엇이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믿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때, 즉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운행과 역사와 섭리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는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부르실 때에 그 나귀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5절 가운데 나타난 이 말씀은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 가운데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가운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신 가운데 그 나귀를 타는 사건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예언서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오시는데 그는 세상의 군왕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는 나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서 공의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영상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들과 군왕들은 그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리는 과정 가운데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또한 황금으로 둘러진 화려한 마차 가운데 수많은 군사들과 군병들이 그를 둘러싸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나타나실 때에는 겸손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공의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 곳곳 가운데 모든 예언서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62장 11절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루었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한 딸들, 시온의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메시아의 오심과 성취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과 진실로 이루시며 하나님을 깨뜨리시거나 파괴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된 것 같이 보이나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모든 과정들이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를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구약 전체 가운데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하는 속죄의 사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온전한 피로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것,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는데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 전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용하시고 이루어가셔서 지금 전 인류 가운데 40억 정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말씀과 그 보혈의 능력이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세상의 종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데 그때까지 또한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귀를 부르시고 그 나귀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도구 가운데 그의 왕권이 드러난다. 그의 왕위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전파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세 영원토록. 나귀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체적인 삶 가운데, 육체의 뿌리 가운데, 육체의 일 가운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적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남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나시는 가운데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놀라운 종려주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겉옷을 얹고 까는 경외 위로 가는 왕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수님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이때에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만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따서 그것을 바닥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또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드러나는 부분들과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성경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는 이 겉옷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하층민이라 할지라도 이 겉옷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겉옷 이후에는 속옷밖에 없고 바람과 먼지가 있는 광야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 겉옷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겉옷은 곧바로 자신의 직위나 위치를 나타내는과 동시에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바닥에 깔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왕권과 왕위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 겉옷을 벗어서 내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에 다윗이 동굴 가운데 숨었던 가운데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살짝 베었는데 그 살짝 뺀 증거물 때문에 그가 괴로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그 왕의 옷을 내가 베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다에 까는 것은 나의 모든 지위와 나의 모든 안전과 나의 모든 보호와 나의 모든 사회적인 역량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끼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별로 관련 없는 사람?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를 향해 우리의 옷을 벗을 수가 있는 것, 우리의 겉옷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책임과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지혜와 또한 우리의 모든 나타나는 것들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 여러분, 지금 그래서 바로 제자들 앞에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존귀하신 경륜일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왕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하얀 세마포의 옷, 보혈로 씻기신 그 옷을 여러분에게 입히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기시고 깨끗한 세마포로, 새하는 세마포로 우리 가운데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 것은 신부가 신랑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즘은 신부나 신랑이나 각자 독립해서 돈 벌고 각자 생활 책임지고 각자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신부가 신랑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그냥 신랑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드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존경받으실 분입니다. 존귀한 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안전과 지위와 자존심과 나의 외적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그럼 종료주일은 단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에요. 절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1년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마귀와 같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부르심 가운데 쓰임을 받을 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살핀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가운데 내 인생에 정말 즉 죽음을 맞이하고 장막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마귀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마귀와 같이 예수님의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느냐.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귀와 같이 주께서 사용하시는 자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또한 영원한 왕에 대한 존경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께서 사용하시는 주권을 담은 왕이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도구인 왕이입니다. 세 번째, 겉옷을 얹고 까른 경의 위로 가는 왕이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같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가운데 쓰임받고 세움받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